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을 많이 치는 이 스코틀랜드 산지에서는 양들이 길을 잃어서 종종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산속을 혼자 헤매다가 빠져나오기 힘든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풀이 맛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풀에 유혹되어서 수십 미터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뛰어내리긴 했지만 다시 뛰어오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곤경에 처한 양은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한동안 그것에 난 풀을 먹고 지내다가 풀을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이 빠진답니다. 그제서 목자는 밧줄을 들고 내려가서 양을 건져낸다는 것이죠. 왜 울부짖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구해주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 미련한 양들이 풀을 먹는 데 정신 팔려 자기를 구하러 온 목자를 피하여 도망치려다가 자칫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움을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낙심이 찾아오고 점점 불평과 분노가 생겨나고 스스로 정지하지 못하면 원망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말도 좋은 말, 유머가 나오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오는 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행동도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쁨과 괴로움도 마음에 따라 좌우되고 즐거움과 염려도 마음에 따라 좌우됩니다. 나아가 성경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따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좌우된다는 것은 잠언의 교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음이 좌우한다는 것을 잠언은 많은 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기력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죠.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명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명이 아직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명령하시죠. 사명이 다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40년 광야를 지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일이 앞에 있지요. 더욱이 이스라엘민족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금방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이런 족속을 앞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후계가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엄청난 일 앞에 든 여호수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 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보통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장대한 족속, 아낙 족속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인들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에서 지면 이미 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랍니까? 5절 하반절 내가 모세와 함께 등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동시에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혜택을 받도록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와 직접 대면해 주신 하나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애굽 왕 바로를 꺾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출하신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려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건 중보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도 기쁨과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애굽의 가장 비천한 종이고 그것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던 요셉을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이 올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가장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내가 비록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 동안 여호수아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여호수아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둘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또 6절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가나안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항상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하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 지키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 앞에 강하고 담대히 순종하죠. 이제 뒤에 여호수아 뒷부분 읽어보시면 3장에 보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때지만 그 물이 멈춰섰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담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요새 말씀하시죠. 이건 6장에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면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것이죠. 성 주위를 돈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무너뜨려 주셨기에 무너진 겁니다. 성 주위를 돌라 하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죠. 과연 그 말씀을 따라 담대히 순종하니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는 강하고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죄를 버리는 일에 강하고 담대히 행하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되었어요. 범죄한 상태에서 아이성을 치유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여지없이 패하고 돌아옵니다. 왜 패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여 아간의 범죄를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는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죄를 버리는 일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히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히 하고 죄를 버리는 일에 속히 강하고 담대히 하여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